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종려 주일로 교회력을 따라서 일상적이었다면 성찬식을 가져야 하는데 성찬식을 연기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영혼을 위한 참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마음 아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반드시 5, 6월 달에 가지기로 당회와 협의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헌신을 위한 허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을 기억하시겠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지만은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 영성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꾸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4월 12일 금요일이죠. 정사예배를 저녁 9시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라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겠지만은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어떤 조처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말씀을 계속 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이 이름이 40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적인 외식의 신앙을 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살고 있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제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자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할 때에 보통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 쉐리를 말하고 있고요, 여자를 말할 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추정하여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침묵하기 원합니다. 단지 8장으로 넘어갔어요. 8장 2절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고침받는 여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이게 지역 이름이겠죠. 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이 여인이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항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께 섭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요,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식사를 함께 하기로 되었다면, 요즘은 신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신방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히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요, 급하게 치운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의 관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습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들어오는 입구에 물 항아리를 놓고요, 결례의식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손발을 씻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손발을 씻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한 그 주인이 수건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손발을 닦아주는, 그리고 이제 다 닦아주면 올리브, 감람유가 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요, 손과 발에 뿌려서, 오늘 이렇게 오일을 뿌렸어요. 감염을 방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올리브유 이제 그거를 뿌려서 닦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이제 발라주고 난 뒤에 서로 안고 포옹을 하면서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로 모래밤으로 흥걸어진 머리를 손질하도록 머리에 바르게 하고요, 머리를 손질하여서 식탁에 앉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손님을 환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가정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요, 어느 누구도 인사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영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환대받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에 의해서 짓밟힌 주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볼에 혹은 얼굴이 아니라 발에
계속해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얼굴을 향하여 이제 한영 입맞춤을 하지 않고 발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이제 그 대상은 종입니다, 그죠? 종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입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죄 용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가 이제 드러나고요. 그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은혜의 감격에 젖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쭈루루 흐르는 것이죠.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을 온전히 이제 적시고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 환경 속에서요, 대부분 우리 같이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샌들 비슷하게 신고 다니겠죠. 그 발이 쉽게 더러워지고 또 그 발도 깨끗한 발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발을 닦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 개념에 하면 오늘 우리가 뭐 수건으로 닦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걸레 수준이거든요. 여인들이 머리카락요, 우리는 뭐 남자들은 뭐 머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내 머리 어때? 이렇게 묻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그 때문에 여자분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긴 머릿결로 이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올리브유, 흔한 올리브유도 주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만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을 보시면서요, 왜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겠죠, 그죠?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여인의 파격적 헌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파격적 헌신이요. 여러분, 파격적인 허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요, 이 이제 유월절 여세 전례라고 했으니까요, 그 뒤에 훨씬 뒤에 사건이고, 이거 지역도 다르고요.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가버나움인데,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코밑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인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이곳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고침받았다 의미겠죠, 그죠?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세히 이제 보기 위해서요. 상세히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같은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여세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고, 거기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언니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집에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여기에 익명으로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만 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본문에 오늘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식사 초대할 때 일어나는 간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머리를 올리브유를 발라서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게 하고 발을 다 씻고 난 뒤에 그 발에 부어서 뭐 붓는 수준하고 발라서 또 그 발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일부를 바르고 그 나머지는 이 마리아가 발에 온전히 다 부어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문제가 뭐냐면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도 고산 지역에서 이제 이 자라지도 못하고요. 많은 이제 이 바람에 시달리고 이런 나무에서 축출되어지는 희귀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근이 뭐 우리 개념에서는 600g입니까? 600g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될까? 친절하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소개하고 있고요. 제 아들도 여기에 동조했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14장 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4장 5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매겨져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의 금액이 얼마냐면 일반 직장인들요.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1년 동안의 연봉이거든요. 1년 연봉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개념입니다. 연봉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 가격에 해당되는 뭐 살 때는 더 이제 나갈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팔아라고 하는 우리가 구입할 때와 팔 때의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제 금액의 이 고가의 나드 향유를 다 쏟아 부었단 말이죠. 예수님께 일순간에. 여러분 이만한 여러분 연봉 1년 연봉을 안 쓰고 뭐 이 정도의 금액을 모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금액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머리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씻었거든요.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 4절 5절에도 말씀되어지는 것 같이 분노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고 12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잠시 보시면 이제 향유를 붓고 이렇게 닦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형성되고 있죠, 그죠? 형성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을 생략했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요. 그렇게 하는 이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듣고 있고요. 우리 마음의 속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선입관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면요, 누구에게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적 규정을 보시면요, 죄인을 가까이 해서 안 됩니다. 임에다 이런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한 대로 창녀 같은 죄인들요, 이 죄인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 존재입니다. 2m 이상 떨어져야 할 존재이고, 요즘은 뭐 바이러스처럼 거죠. 바이러스에 감전된 사람을 가까이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대 사회가 이런 죄인들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의 의의 선생이고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동네도 다 알고 예수님도 알 텐데, 예수님 발에 키스하고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씻고 이렇게 하는 이 여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같은 부류이거나 같은 죄인이거나 혹은 선지자가 아니거나 이걸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똑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똑똑하니까 이제 재정을 맡기는 거죠, 그죠? 예수님 공동체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재정을 맡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필요가 이제 거의 공동체가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빼내서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건 도덕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그냥 이 1년 연봉요, 예를 들었으면 연봉이, 여러분 연봉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요즘 뭐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도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100만 원만 내도 40명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걸 한꺼번에요, 예수님이 발에 부어버렸단 말이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여러분 앞에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런 고가를 가지고 와서 뭐 우리 옛날에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게 재단이다 그러고 이 앞에 부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죠. (14장 6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두는, 가만 좀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와 사람과 또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옳은 것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기 말한 좋은 것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엄청난 파괴 가운데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여인의 파격적 헌신과 거룩한 합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오버잖아요. 오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사랑은 오버입니다. 여러분 이 옳은 것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사랑은요 오버하는 거예요. 파격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옳은 것 가지고 행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옳은 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옳은 것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나간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이 파격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액이요 가난한 지역이고 죄인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이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스트의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요. 하나님의 파격이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 파격적인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이제 신앙, 이 옳은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간섭 속에서요, 여러분 이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자기 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환영의 자세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부 부어바치는 이 허비적 파격적인 헌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승이잖아요. 주라고 고백한 그 대상이잖아요. 그 주님께 그렇게 좀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 책망할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드림인데 그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이런 신앙의 헌신들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부분들,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보시고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은 신앙을 뭐 허트럽게 해서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고요, 진짜 신앙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일으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신앙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우리 갈망이 우리 속에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안에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런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 아닌 좋은 것을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요 42절에 계속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그 전에 이제 38절에 마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불평을 쏟아놓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교회에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데 얌체같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누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바쁘니까 못한다 마르다나 이렇게 이제 하면 불평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발치에 앉아 그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하니까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기에 좋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좋은이란 단어. 여러분 이 이제 부분은 무슨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는다고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십자가 부활이 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런 전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밟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시면요,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말씀드렸죠.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나사렛의 부활로 인하여 주님을 초대하여서 잔치하는 곳,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이제 가리켜서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전에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지만은요,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요, 치료하는 그 증거로서 두 마리 새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주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요,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죽은 이 사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부활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나흘 만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 걸어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여기에 마리아가 파격적인 헌신으로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나도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를 씻는 이 행위는요, 오늘날 교회가 지내야 하는, 교회가 드러내야 할 예배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감격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감격 속에요,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에 이제 빠졌어요. 그런 이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파격적인 헌신 속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내가 잔치를 벌여야 돼? 왜 마리아가 이 잔치 비용을 자기가 떼야지 왜 예수님께 나도 향유를 부어서 허비해 버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좋은 교회라는 말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죄인들이요, 한영받고 용서받은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이 십자가 부활에 이 사로잡히고 휩싸이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요, 내 많은 죄가 사하여져서 주님 앞에 이 내가 한영받고 있다는 이 파격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서 옳은 것만 이렇게 규정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누가 이곳에 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건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건교회가요, 이런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규정을 삼아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이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목회자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몬의 마음의 소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비아냥거리죠. 이 한 여인이 수많은 죄로부터 과거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미래를 주님께서 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사회 상류인데 맹사들을 불러놓고 세상에 한참 뜨고 있고 존중받는 이 예수를 데리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폐마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 죄인 한 여자가 왔어요. 그걸 깨트려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우리의 대다수의 모습들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중요한 찬양의 제목이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극히 존귀한, 최고의 존귀한 분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향유 자기에게 여인에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주님이 발에 쏟아붓는 거죠. 그럼으로써 주님을 발에 이제 그렇게 쏟아부으니까 뭐가 주님이 높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신앙의 진짜를 알려면요, 중요한 이제 구절이 있죠. 신앙의 시금석이 이제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옳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는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같이 옳으냐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절대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척 할 뿐이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파격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사함받았고 그 죄가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사함받는 길이 없고, 그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나스냉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스냉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시금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죠. 그 시금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그래서 거기에 결론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뭐 대충 계산해 보면 얼마죠? 저는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1,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뭐 편의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고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억을 탕감받았는데 세상에 100만 원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못한다. 이 1만 달란트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의 이제 용서이고요. 형제의 잘못들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십자가의 사랑받은 자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우리에게 이제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겠다고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냐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요, 이 사랑의 은혜에 하답하는 것이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순전한 나도 뭐 그 가치는 십자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마리아의 헌신이고요, 파격적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효율성을 따진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예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서요, 시계 보면서요, 다음에 하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다음이 있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뭐 제가 뭐 여러분이 억지로 뭐 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죠. 올 때 즉각적으로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걸고 수운던매와 고초를 당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기쁨이요 멸류관으로 여기면서 갔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이 요구에 힘들어합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늘 자신의 그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 없이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어느 누구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고요, 그건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질지 모릅니다. 이런 헌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감격, 이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늘 옳은 것에 잣대를 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주기도문이 있죠, 그죠?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에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놓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교만으로 얼룩진 우리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제자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새벽에도 설명했지만 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죄는 하나님 관계를 딱 단절 끊어 놓기 때문에요,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라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파격적인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걸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격적인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요, 사람들은 이 마리아나 또 앞에 있는 여인이나 자신들이 하는 이런 헌신을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고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너무 컸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이게 뭐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뱁새 맞습니까? 항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됐죠? 마리아는 꿀이 없더러 발에 입 맞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사를 데려가서 거짓으로 주님께 입 맞춥니다. 팔기 위해서. 은 30에 노예 값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이 십자가의 파격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했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님 설교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요, 그 속에 내면을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파격적인 은혜를 이해하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용서가 안 되는, 용서를 아예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 이 현장요, 바리새인 시몬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시몬이요, 부활의 증거인 나사로로 인하여서 축제의 은혜 집에서 벌어지는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파격적인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이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막 경쟁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코앞에 있죠. 지금 베다니는 바로 이제 건너면 예루살렘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인파들이 거의 뭐 10만 이상 40만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건데, 그 인파 속에서 왕으로 짜잔 등극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마리아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드 향유를 다 쏟아붓고요, 그 머리털로 씻기는 그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한기를 드러냄으로써 서서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경쟁 의식에 이런 이제 이것들을 서서히 잠재우고 나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인내하시죠. 우리도 한없이 인내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요, 기다려주는 대상이 아닌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누굽니까? 은혜에 물들지 못하고요, 거의 서서히든지 한꺼번에 오든지 상관없이요, 은혜에 물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옳은 자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 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가슴이 차가운 인간들이야. 이 파격의 헌신을 보지 못하는 가룟 유다, 이 차가운 종교인들에게는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보혈의 감격과 그에 대한 감사가 없는 메마른 가슴에는 은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차가운 비난과 비판으로 스스로가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징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격에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인데요, 첫 번째는 제사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습관을 잘 바꾸지 못하고, 아무리
그곳에서 떠나려고 해도 잘 떠나지지 않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 삶을 선포하시면요, 과거가 죄에 묶여있는 곳에서 사함받고 죄의 지배가 끝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죄의 지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이 여인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추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가 될 수밖에,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이 여인이에요, 이 과거와 단절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요, 제 삶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나도 향유, 그 수많은 그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머리털로 씻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여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그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지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마리아에게 어떤 복을 내립니까? 저는 이건 세상에서 흉내 낼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요, 오카놈이라고 하는 존경하는데요, 그분도 시대가 그러면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 하나님, 그거 우리의 베스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베스트의 베스트를 드러내는, 이 베스트를 드러내는 자기의 헌신에서 이걸 드러내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름이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회를 한 30년 했나요? 그동안 제일 감격스러운 때가 언제였나고 묻는다면, 집회에서요, 아이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선포하고 가슴을 보이지 않고 가슴 터지도록 눈물을 흘릴 때요, 그 파격적인 서원으로 주님께 목 놓아올 때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정사예배 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었어요. 파격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진짜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요. 흉내 내기도 하고 말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이 여인의 채 많은 과거를 주목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여자의 축복된 미래와 그 영원한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요, 교회 앞선 분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전에 교육자를 안 만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청년 때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그 교회 가면 주눅들어서 시선이 항상 과거로 고정되기 때문에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시각도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원래 저래라고 하면서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과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기대감이 없이요, 항상 그 과거에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찬양하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짓이지 예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정말 이 믿음 위에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사느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믿음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올수록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을 때 새벽기도 오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거든요. 두 번째요,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옳은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에 그 파격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꾸로 믿음을 더욱더, 그리고 우리 공간을 사랑의 용광으로. 제가 옛날에 춘천 한만교회를 한창 주목했던 때가 있는데요. 이단이다라고 하는 비평도 있고 그렇던데, 마약했던 분, 감옥에 갔던 분, 그 교회 들어가면 새 사람 되어 나오는 거죠. 그 교회 가면.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교회에 좀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생명이 역사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되지 않는 것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핵심의 첫사랑의 감격 속에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가슴 저리도록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펑펑 울면서 눈물 그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라오면서 서서히 이슬비에 옷접듯이 그죠, 그렇게 신앙이 서서히 이렇게 자라온, 내가 표시도 안 나게 그렇게 자라온 분들도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같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디모데같이 그 외조모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서서히 물들어오는 성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던지고 있느냐 하면, 너 진짜냐 묻고 있습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야? 이게 마가복음이 묻는 물음이거든요. 자기 주장 의지를 탁 세워놓고요, 나는 한계를 딱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간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나도 합류, 그게 자기 전부 그걸 쏟아부을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못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마음만은 항상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진짜죠. 이 세상은 이제 이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재작년인가 그 앞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거거든요. 계속해서 황폐해져 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파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앞에서 정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내 전부를 다 드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갚을 길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많은 여러분 이게 말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욕탕에 이제 가면요 햇빛 드는 목욕탕을 좋아합니다. 목욕탕에 많은 사람이 이제 목욕하고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햇빛 들어오지 않는 목욕탕 물을 보면 깨끗합니다. 햇빛 들어오면 그 안에 때가 수두룩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요, 내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이런 건데,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엄청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가수들이요, 복음송 가수들이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보이던 붉은 피,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파격적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제를 보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의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이들이 이 파격적인 사랑으로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니라 옳은 것을 가지고 상대를 질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용서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파격적인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사랑에 깊이 헌신하여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교회, 주님께서 꿈꾸던 그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파격을 깨닫고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옳은 것을 쫓아서 율법주의로 살아왔지 않았는지 자신을 어려운 채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을 다 뒤로하고 진정한 용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힘있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시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떼깎일 때 교회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감게 되었네. 십자가 모할 때에 해들고 나와 내 얼굴과 못 들고 흘립니다. 날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파격적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불법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직을 회복하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헌신의 낭비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오니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함량하여 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헌금을 함량하여 주시고 주연금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처전을 보전하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주보들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까지 교회의 요청 안내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직 예배가 4월 19일 있을 예정인데 오늘 예배 마치는 즉시로 윤현부실 교육관의 맞은편 이제 실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강고는 저걸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활절 날의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2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분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고난전 특별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기도 참석하고 싶은데 차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부목사님이나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송영우 형제 제대라고 소개했는데 이제 제대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했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행제, 군생활 또 경찰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제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깊이 안겨서 정말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영광 중에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들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파격적인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이 파격적인 헌신을 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보이던 붉은 피 머리 위에 흐르던